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또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세계 3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숫자는 전체 지구의 약 80억 인구 중에 35억에 달합니다. 그 35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마다 굉장히 의아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을까? 과연 이렇게 많은 믿는 자가 많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정말 진리를 알고 믿는 걸까? 라는 강력한 의혹이 생기죠. 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곧바로 나 자신에게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허무함과 낙심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고 자신들에게 인간적 복을 가져다 줄 지도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폭로하시자 예수님의 그 발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셌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순화되어 있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화법은 굉장히 직설화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가 바로 소경이다. 이런 발언들은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 예수님의 어찌 보면 진실된 직언이었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을 선포하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어떻게 태도가 돌변합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야, 저 사람 맨날 헛소리나 하고, 우리 계속 공격이나 하고, 우리를 왜 공격해? 우리는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인데,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해야지.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그래?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마저 기분이 상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12제자마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다 버리고 쫓은 게 아니잖아요. 정녕 이렇게 죽으실 겁니까? 정녕 십자가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걸 철회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이에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쫓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그대로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 선두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절대 달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화법을 써요. 직설 화법을 씁니다. 지난주 말씀 보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아예 거세를 해버리세요.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들한테 사도가 할 말입니까 그게?
세상 시장 잡배들도 쓰지 않는 언어를 쓰면서 직설화법을 씁니다. 정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올인해 보세요, 한번. 네. 이 얘기. 그 길로 가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한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최후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래도 믿으실래요? 이래도 따르실래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기분 나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찌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일으키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만한 말씀을 알아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들을 때 듣기 싫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날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설교 여러분 귀에 달콤합니까? 야, 난 우리 유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나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몰라. 나 막 교회 막 달려가고 싶어. 막 예배 시간이 더 빨라지면 좋겠고. 아이고, 오늘도 가서 또 유목사님 또 그 살벌한 얘기를 또 들어야 되네. 가뜩이나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야 돼? 그 마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또 대놓고 있다고 그러시면 또, 네, 제가 또,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네? 제가 잘나서 그걸 전하냐고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출중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날마다 전하냐고요. 아니라니까 저는 하루빨리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붙들어 두십니까? 근데 전하라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한 얘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내팽개치고 그 다른 복음에 혹해서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훅 떠나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밝혔습니까? 4장 16절 다시 보세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미운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꼭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들으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전하는 자신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다른 그룹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그 성도들한테 들려준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야,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면 내가 왜 교회를 마다하겠냐?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진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죄인의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 장소예요. 아주 음침하고요, 흉폭하고요, 살벌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가기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붙잡았어? 그러니까 따라와. 저기로 갈 거야. 저기로 갈 거야. 네가 기대하는 화려한 십자가 없어. 금목걸이 십자가 그거 십자가 의미 아니야. 그 십자가는 우울한 거야. 외로운 거야. 살벌한 거야. 무서운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공포의 자리인 거야. 그런데 그게 그 십자가에 달리는 너가 바로 너의 실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출발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예. 화려한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저희 설교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굉장히 절제해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은퇴하게 되는 날, 그날이 저는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그날이 오면 여러분한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였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였어? 이게 성경이었어? 놀라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설교했다가 한 100% 이단 소리 들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십자가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픈 길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보세요. 보아라, 너희가 흩어져서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 여러분이 믿음에 도달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과 섞일 수 없고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TV,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봐도 공감이 안 돼요. 왜? 그 모든 논리가 다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드라마 끊으세요, 영화 끊으세요, 이거는 금욕주의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게 정말 작동하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치한 학문이라고요. 유치한 학문. 네.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자가 진짜 믿는 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시죠, 그죠?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연일 터져 나옵니다. 네, 신뢰, 추락, 젊은 세대 외면, 회복 방안 절실하다. 교회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한 교단에서만 8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기독교 역사 이래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숫자가 빠져나간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온갖 기독교 언론에서 이런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위기다.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근데 아마도 저는 그 위기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우리랑 뭔가 그분들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위기라고 하는 인식은, 네, 교회 숫자가 주는 것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위기는 숫자가 주는 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숫자는 줄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어 있고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위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 진짜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무엇을 믿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또는 신비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붙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위기예요. 한마디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위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된다. 오늘날 윤리의식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교회도 더 청렴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회복하자. 그러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거다. 다시 부흥의 불을 지펴야 된다. 라면서 온 교회들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부흥회, 우리 교회는 부흥회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흥회, 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다시 재현하자. 라면서 2007년도에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빼곡히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외친 구호.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을 다시 일으키자. 그 모든 방향이 다 뭐냐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축소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뭔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기도합시다. 더 나와서 예배에 집중합시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운동을 일으킵시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해요. 그거를 한국교회는 부흥이라고, 리바이벌이라고 이해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만 해도요,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자.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세미나라고 열었는데 그 세미나가 다 초점이 뭐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 성장 세미나가 휩쓸었습니다. 너도 나도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거를 부흥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직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숫자적 부흥을 외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인간이 만족할 만한,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숫자적, 외형적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흙,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담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흙으로 번역을 한 게 오류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인간을 흙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어떤 오해를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 빚듯이 빚어가지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됐다. 그걸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쳐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로 성경을 만들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흙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담아라고 하는 게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없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굳이 애를 쓰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soil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dust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not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다 뭐다? 네,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뭘 먹었어요? 예,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위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네. 그래서 없음이 있는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1차적 죄는 모든 인간이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멋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네. 인간이라고 하는 문명을 이룩해 놓고 그 속에서 인간의 제국을 세워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없음의 자리, nothing의 자리, 약함의 자리,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있는 분, 절대적 존재, 하나님의 있음을 부여받아서 사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와 생명 모든 것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죽을 때까지 뭐밖에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다 가짜 평안이죠. 뭐냐면 폭력으로 유지하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 북한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막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막 양편으로 갈려서 막 대판 싸우니까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남한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야, 우리 봐라, 우리는 정말 대동단결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강자가 총뿌리를 들이밀고 억지로 만들어낸 평화가 진짜 평화냐고요. 무서워서 잠잠히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강자가 만들어낸 평화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 쉬지 못함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교회마저 왔는데 교회에서도 또다시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복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유치한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 교회 안에 와서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결국 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를 떠나서 뭘 한 거예요? 있는 척을 한 거예요. 그 있는 척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 그 인간이
높이 쌓으면, 그 당시 뭐 건축 기술로 높이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는다고,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그걸 또 나타나셔서 또 다 허물어뜨리십니까? 이렇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바벨탑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들으셔야죠. 그 바벨탑이 뭐예요?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내 만족, 명예, 내 이름, 내가 드러나는 것, 권력, 내가 힘을 갖는 것, 돈,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바벨탑을 지금도 끊임없이 쌓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흉폭한 전쟁은 그친 적이 없죠. 인간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무서워지죠. 빈부격차,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떤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자,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내는 억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약자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벨탑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끝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 중이라서 긴 얘기 안 합니다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 들여다보세요. 과연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과연 인간에게 유익만 되는 것인지, 그 긍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있는 척하는 인간의 바벨탑,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무너뜨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처절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 제대로 이해하세요. 부흥은 절대 내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죽는 자리, 없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자리, 그게 부흥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육체의 가시를 빼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부흥이에요. 그 병이 고쳐진 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온갖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였어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요란한 꽹과리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게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라고요?
예.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요란하기만 합니다. 이거예요. 요란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막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막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막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봐 하면은 다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 권사님들 많죠. 그러면 그분들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nothing.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뭐다? nothing.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I am nothing. I have nothing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I am nothing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윤리도덕적으로 더 인류애적인 사랑을 발휘하세요라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장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릴 때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인간적 나이가 어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으로 어릴 때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아 단계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게 다 윤리도덕적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다 읽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윤리도덕적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자. 근데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다? 그 어린아이의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온갖 인간의 행위로 종교 놀이를 하는 그 모든 유치한 행위들을 중단한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라고 해도 못한다라면서 그걸 버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네. 네.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시선은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아,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아,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됐지. 왜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야? 라고 반문이 생길 때 바울은 얘기하는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말씀이 듣기 싫기만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이 결론이에요. 오늘 서론을 다 들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시면 100%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또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말하나? 아니면 무슨 막 돈에 막 환장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쟁이를 말하나? 그 육체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가 뭡니까? 예, 그게 나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라는 게 뭐라고요? 흙이란 말입니다. 아담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욕망을 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품고 삽니다. 뭐예요? 없음이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거스른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그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꾸 신비적인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나 중심으로 살아냈던 그 어린아이의 일, 그 유치한 일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면 그 기준은 분명해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성령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고민이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요. 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예,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게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려는 모든 것이에요. 네, 그 성령의 역사와 내 안의 육체의 욕망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세요.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슬러요.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야, 나 그딴 말씀 듣기 싫어. 그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줘.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말씀을 줘. 근데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슬러요. 나를 거슬러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나를 죽이세요. 말씀을 통해. 야, 없음이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 말씀으로 무너뜨려. 이 둘이 어떤 관계다? 이것을 적대 관계로 인식하고 살지 않는 신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짜예요. 이 안에 이 스트러글이 있지 않다면, 이 어두운, 이 인간의 바벨탑을 저 높이 쌓아놓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도 아픔이 없고 조금도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나는 가짜예요. 내가 가라지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죠. 내 안에 적대 관계가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세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거기서 승리까지는 바라지 마세요. 예, 승리까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자들은 그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전쟁을 계속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외롭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싸움을 하는 신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를 비롯해서요. 예. 예수님을 다 떠났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다 떠났다니까요. 적대 관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그 세상의 것을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적대 관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갈라디아서 이거 시작하면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걸 본다니까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네. 이걸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백날 첫날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하거든요. 절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적대 관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적대 관계가 근데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싸움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2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진리라는 게 무슨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클리어한 게 아니라 희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울이 오늘날 얘기하는 아주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청동 거울이란 말이에요.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면 얼굴이 뿌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결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시 16절 보세요.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의 결론,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스트러글을 만들어내시고 내 안에 날마다 그 바벨탑들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있는 척하며 살던 그 모든 삶들은 청산하고 이제는 그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어떤 열매들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열매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누리시는 열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싸움, 그 외로운 싸움, 그 고독한 싸움에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외롭습니다. 네, 믿는다는 건 외롭습니다. 믿는다는 건 고독한 길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외로움을 감수하고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믿는 사람 주변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주님은 그 외로움을 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그 없음의 자리, 먼지의 자리, 약함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의 있음과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것임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하여서 찾는 이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더 외롭고 고독해지는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하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과 적대 관계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외로움 순간, 그 고독의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진리이신 빛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